오늘은 마음을 찔림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멜 테리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인데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240개국을 돌면서 수백만 명을 예수님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물동이를 갖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봤더니요, 교회에서 불이 나더래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타지 않고 성령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타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불이 났다고 해서 물동이를 갖고 막 불을 끌어왔어요. 이것이요,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교단이다 어느 목사다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지 마을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물동이를 갖고 교회에 불났다고 불 끌어왔어요. 아, 놀랍지요. 또 우리 한국의 어떤 교단의 큰 기도원에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집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부대에서 불이 났다고요, 물동이 들고 군인들이 다 출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토속신앙을 섬기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에 무속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마을의 1000명의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귀신과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을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길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무속인 제사장이요, 멜텔이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을 사람들 1000명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결전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 멜테리 목사님이요,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의 세력아 다 떠나가라, 딱 명령을 하니까 이 제사장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섬겼던 그 신들, 큰 신부터 작은 신까지 이제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리고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요, 멜테리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귀신을 섬기던 그 1000명의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예를 들면은요,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 작은 섬 출신인데 거기에 동티무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데요, 거기는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포도가 자랄 수가 없대요, 토양이. 그래가지고 독한 술에다가
설탕을 타가지고 포도주 대신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요, 성찬식을 할 때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하얀 수건으로 거기를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1시간을 기도합니다. 1시간을 기도했는데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 해가지고 한 목사님이요,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목교가 교회에서 있었는데 60번이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역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죠. 각각 다르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요, 구약에 말하면은 초실절과 마찬가지예요.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6월절이 지나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때 성령이 강림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초실절과 같은데 육신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먹는 날이에요. 이것은 육신을 살려주는 일이죠. 그런데요, 신약의 오순절은요,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죠. 오순절이 이르게 되었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 합니까?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지요. 그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바람을 느끼잖아요. 다 문이 닫히고 갇혀있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은 불의 혀처럼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그것이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머리 위에 왕관과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각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외국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말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랍 사람, 전부 그들의 언어로 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 현상을 보고요, 그 기적을 보고요, 감동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한편의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조롱했다 그랬어요. 새 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 자기 생각과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제3시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들, 오전 9시에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오전 9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술 먹고 취한 현상이 아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베드로는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갖다가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현상이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지연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근거를 갖고 오늘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기적을 보기 원하고 현상을 보기 원하고요, 이런 걸 원해요. 그런데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는 목적은 뭐냐면은요,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적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기적은요, 우리의 죄악됨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대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요,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해변가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시는데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는요, 해변에서 배가 조금 더 띄어지기를 그렇게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선수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진다 할지라도 못 잡는 게 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물을 싣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기뻐했어요. 놀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적을 보고요, 기적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고기를 잡고 돈을 많이 벌었다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주님으로부터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배도 다 내비두고 그물도 다 던져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사건, 이것이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은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큰 선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가요, 그 기적적인 현상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은 정말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망의 고통에 있는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예수님은요, 40일간을 죽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당신의 부활을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걸 우리가 목격한 증인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마음에 찔립니까?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면서 마음이 막 찔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는 어찌해야 할꼬? 우리 물이 엎질러지면은요,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죽인 그 죄를 갖다가 모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죄악 가운데 묻어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해를 갖다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자복하는 일입니다.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했지만은요, 고개를 뒤돌아보면은 죄악된 것밖에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욕심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내가 얻으려고 거머쥐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했지만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지게끔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를 씻김 받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만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늘 짓는 죄에 대해서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이제는 각 사람에게 개인교사처럼 전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가정교사처럼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고통이 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응답은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대로 열심히 믿는 것, 이거 크게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잘못됐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았구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까지 부어주시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풀어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너희들에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세례를 받게 되니까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저자 멜텔이라는 이분은요, 한 지역에서 6개월 동안 8만 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8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이 낫고, 그러니까 8만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기적의 역사의 결과가 뭐냐?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뜻하고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귀한 일 같고 모든 힘을 거기다 다 쏟지만은요, 이거는 빗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성령을 부어주신 것, 결과는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우리가요 달랑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것을 막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일에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다 풀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